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고용의 세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형제들을 찾고 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을 시작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과 침상을 붙들어 주시고 치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각 처소 위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97장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모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계시네. 주의 말씀에 고생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맘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도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도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도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한 사랑이다. 예수여 기도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드리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즘 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우리 청년 때는 입신을 해였느냐, 천국에 갔다 왔느냐, 방언을 하느냐, 이런 통역의 은사를 받았느냐, 통변의 은사를 받았느냐,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 청년 때는 많이 불려지고 경쟁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하고 밤새도록 새벽 예배까지 울부짖으며 사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나 현대 믿음의 생활하는 현대인들을 볼 때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은사에 대한 그런 전혀 관념들이 없고 그냥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부랴부랴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식의 단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단순함이 좀 필요할 터인데 자기들이 삶에 의존하는 이기적인 그런 믿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들을 갈아엎고 심령이 갈아엎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당연히 바뀌어지죠. 근데 요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기적을 사모하고 갈급하는데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기적은 많이 사모하고 원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과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은 그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신이시다. 인격적인 우리 아버지이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주체성과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몇 가지로 한 5, 6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깨닫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은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의 심령을 복종시키시며 간구하게 하신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 기도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셨는데 하지 않는 것은 성령 거역하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지키지 않는 것,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거역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은 증거하신다. 증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읽어놨던 말씀들, 우리가 들어놨던 성경들, 우리가 들어놨던 간증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죠. 생각지도 않았는 단어들이 막 내 입에서 나가고 하는 일들 증거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께서는 명하신다.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요. 이거 명하신다는 건 뭐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는 거짓말 당할 수도 있다. 거짓말 당할 수도 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인데요. 성령께서는 거짓말 당할 수도 있다. 이게 뭔 말인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죽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일이죠. 우리가 성령을 속인다라고 속이면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령도 근심하실 수가 있다. 두드려도 터치해도 들어먹지가 않아. 무디어질 때로 무디어졌어. 회개를 촉구해도 듣질 않고 유턴을 하라고 해도 듣질 않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작년 2022년까지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만큼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가?
전통적으로 창조 사역을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많이들 그냥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화해의 사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멈춰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돼야지만 빨리 바꿔야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다시 전환하여 따라가야 되죠. 대소요리 문답 29문에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라는 물음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임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름쳐 주시고 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그 구원이 우리의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심령을 갈아엎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갈아엎어 주시는 그 도움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슬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거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3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주일 성수, 성경 일독, 전도 몇 명, 11조를 빼먹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드리겠다. 그런 것들을 지켜 행하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신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접촉도 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터치하심.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은 성령의 선물로 연결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힘있는 믿음의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말씀에 콱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사랑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의 영이라고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므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곧 그거는 회개로 연결되어지죠. 결단으로 연결되죠. 변화로 연결되죠.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오순절 성령 강림 운동가들의 성령 세례의 표준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성령 못 받고 방언 못 받고 입신 못하면은 사탄 취급받아요. 그것도 회비도 13만 원씩, 11만 원, 13만 원씩 받아먹는 거죠. 입신이 아닌 이마를 쳐가지고 잡아당기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많은 사역자들이 마귀짓들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개그맨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기획사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벤트화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려고요? 하나님 볼 수가 있을지 몰라. 하나님 팔아먹는 장사잖아요. 그거. 그래서 방언도 하고 뜨거운 불을 받고 예언하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신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일들이 그리고 병도 고쳐지고 막 투시에 저 같은 경우는 투시의 은사도 받고 성도들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보여주시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양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왜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투시를 하고 방언을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벤트화 하냐고요? 사모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 자아를 복종시키게 하고 성령의 사역을 왜 망각하게 만드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거부하지 않았으나입니다. 초자연적인 사역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초자연적인 은사가 자연적인 은사보다 더 위대하고 위에 있거나 앞서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결정적인 증거는 방언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방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활동하는 곳에도 사랑의 활동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자녀들이 뛰어난 특징으로 사랑 이상에 가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보다 그 어떤 것도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다 있지만 이보다 더 강력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의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꽃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며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큰 도움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인 관념, 고정관념, 실생활적인 것들이 다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인 순종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은 윤택하여 이웃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 강추위가 다가왔는데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